8월 7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저희 자신의 능력으로는 씻을 수가 없는 것들이기에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였사오니 주 예수님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그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시고
더럽혀졌던 저희의 모든 죄악들이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시편 같이 낭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새끼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음성 들려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모두들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다시 수요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교회 필요한 일꾼들인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 예배 참석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박영웅, 최영민, 윤호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 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까지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도 긍휼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네 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7절과 8절로 갑니다. 넷째,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자,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오죠. 청황색 말. 자, 그런데 그 이름이 사망입니다. 사망. 여기서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푸르고 누른 색깔이다, 그런 뜻인데, 이것을 이제 시체의 색깔로 봅니다. 시체의 색깔.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세상을 이제 휩쓰는 거죠. 자, 그래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집행되긴 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범위 딱 그 안에서만 심판이 집행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 이전에 나왔던 심판과는 다르게 좀 종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네 번째 인 심판이 앞선 세 가지 심판의 요약판이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 시리즈가 딱딱 떨어지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고 보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인 거죠. 이렇게 중간에 막 요약이 나오기도 하고, 또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 이제 9절로 갑니다. 다섯째 인을,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라고 했는데, 이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히게 된 이유를 말한 부분과 똑같은 겁니다. 1장 9절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삶을 살다가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니까 즉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는 장면을 보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로 갑니다. 큰 소리로,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족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지에 대한 이제 이유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세상이 물론 이제 죄와 악으로 오염이 되어 있고 이렇게 사탄이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을 위한 심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심판의 어떤 성격 중 하나는 이런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는 이런 기도에 대한 응답이요, 이들의 희생에 대한 그런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는 정의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정의가 서게 되는데 완벽하게 정의가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파괴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면서 사는 그런 것이 참 바보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서 그냥 참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악행에 대해서는 갚아주실 거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그렇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잘한 일에 대해서는 또 분명히 산을 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거기에 상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다만 때가 있는데 11절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뭔가가 차야 된다는 거죠. 자, 보름달이 다 차게 되면은 이제 그제서야 달이 기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일들이 다 채워지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심판의 때를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도 기다리고 또 상 받는 일도 기다리는 거죠. 사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사람이 참 힘들어하는 것도 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말이죠. 기다리다 보면은 그날이 또 분명히 오는 겁니다. 심판의 날도 없고 내가 상 받는 날도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상 받는 그날도 기다리면 언젠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처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주시는 좋은 날이 그 좋은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그 때가 있으니까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넘치게요? 소망이 넘치게. 소망이 넘치게. 이 참 사람이 소망이 넘친다는 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마음속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놓고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저의 안에도 소망이 좀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언젠가 좋은 날 오게 하실 텐데 그날을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에서 14절로 갑니다. 내가 보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일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성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네. 자,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마치 상복처럼 검게 변하고 달은 핏빛으로 변하고 별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리꽂히고 하늘은 떠나가고 산과 섬들이 자리에서 옮겨진다. 이건 뭐 대혼돈이랄까 대격변이랄까 우주적인 대격변이 일어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때 이 땅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 변화를 이 장면이 지금 이제 반영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15절부터 17절로 갑니다. 땅의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어떤 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 자유인 이런 사람들의 구분이 모두 7개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앞서 나왔던 큰 지진을 비롯한 그 자연재해도 보면 대재앙도 보게 되면 숫자가 몇 개냐면 7개거든요. 7개. 뭐 이제 큰 지진이 나고 뭐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이거 세 보면은 7개. 그래서 자연계의 7부분과 인간계의 7부류들이 모두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뒤집히는 이제 그런 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온 우주를 다 뒤집어버리는 그런 날이 오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살게 하시려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얼마나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이미 지금도 지구의 온난화, 뭐 생태 오염 이런 거 너무 심각하죠. 어떻게 보면은 참 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북극의 얼음 벌써 다 녹아버리고. 자, 그런데 시간적으로 이 세상에 끝이 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그냥 쟁기로 땅을 갈아엎어버리듯이 그냥 다 갈아엎으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안겨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종말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어떤 날이 되느냐? 파멸의 날이 아니고 도리어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날. 비유하자면은 이게 다 썩어버린 그런 건물이 그냥 큰 폭음과 함께 그냥 붕괴가 되고 그 자리에다가 새로 건물을 짓는데 막 엄청난 위용의 그냥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건물들이 세워지는 것과 비슷하달까 그런 거죠. 어느 이제 낙후된 동네에 재건축만 들어가도 그 동네가 얼마나 바뀝니까? 이전에 그 동네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오고 있는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된 이 세상이 그냥 다 붕괴가 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주어지게 되는 거니까 말이죠. 자, 또 보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산들과 바위들이 무너져 자기들 위해 좀 덮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간 세상에 속한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 크기를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특히 힘 있는 악인들이 그렇게 악을 뭐 마음껏 저지르는 이유 중 하나는 두렵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두렵지 않아요. 누구도 자기를 해칠 수 없다. 누구도 자기를 벌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악행을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불려나가면 그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존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 있는 왕도, 왕족도, 또 장군도, 부자도, 강한 자도 어떤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누가 능히 서리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보면은 참
제가 볼 때 너무 걱정스러운 표현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만방자한 태도를 가지고 불손한 말을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려가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할까 싶어요. 자, 이렇게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감히 설 수가 없게 되겠지만 반면에 우리는 또 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못 서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 앞에서도, 이 세상의 종말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참 어떤 때는 예쁜 짓 하지만 어떤 때는 미운 짓도 하고 잘못하는 경우도 참 많죠.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받아주고 들어와서 또 살게 해주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겁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호적에서 파낸다든지 그런 건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면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만 그런 마음이 없이 정말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는 그냥 예수님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그냥 그분을 붙들면 그냥 다 용서받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심판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진노보다도 훨씬 강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하신 거니까 말이죠. 그 진노의 두려움 앞에 이 7 부류가 압도당했던 것처럼 반대로 그 종말이 다가오는 그날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압도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압도를 당하겠지만 공포와 두려움에 압도를 당하겠지만 우리는 우리를 그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앞에 그냥 압도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복된 날이 우리에게 점차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섬기리 온 맘 다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이 때로는 저희를 두렵게 하지만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심을 믿고 넘치는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온맘 다해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말씀에 약속하신 바와 같이 100배의 축복으로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